오늘 에베소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복, 찬양해야 될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제 과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요,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제가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좀 변하긴 변했나 보다. 저는 옛날에는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라는 게 근데 긍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거의가 부정적인 생각이었어요. 늘 바꾸지 못할 과거 때문에 늘 고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내가 지금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들, 걱정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이런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가지고요, 머리가 꽉 차서 그렇게 생활했던 게 옛날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생활이 늘 피곤했습니다. 늘 피곤했어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금방 피곤을 느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하루에 보면 거의 9시간을 잤던 것 같아요. 9시간. 잠을 조금 푹 잤다 싶으면 이제 10시간, 11시간 자고, 그래야 이제 좀 피로가 해소가 되고, 이런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점점 제 성품과 어떤 삶의 관점과 태도를 바꿔주시면서 제 머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런 은혜가 와 있던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것이 나중에 받을 복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복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전엔 잘 감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감사가 있고 제 인생에 찬양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밀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지는 제 인생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전에 비하면 잠자는 시간이 옛날에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4시간, 어떨 땐 3시간 잘 때도 있고 5시간 이렇게 자도 옛날만큼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요즘 우리 안타까운 일들도 많잖아요. 참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얼마 전에 교사들도 안타까운 일들을 보는데, 뭐 그런 일들뿐 아니라 물론 이게 뭐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저는 그런 역사들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늘 부정적이고 같은 문제인데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옛날에 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보면 이제 얼굴 표정도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고, 입을 열면 불평하고 비난하고 못 살겠다, 늘 이제 관점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힘든 불평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자,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뭔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복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얼굴 표정도 좀 밝아지고 좀 염려도 줄어드시고 기쁨 가운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3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은요, 선택의 복이에요. 선택의 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서
자주 놀았던 놀이 생각이 나요. 학교에서 오다 보면 이제 넓은 공터가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애들이 같이 오면서 여럿이 오다가 이제 편을 갈라서 노는데요. 그때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시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시리즈로도 나왔던 건데, 저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정말 많이 했어요. 땅에다가 이제 오징어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이제 편을 가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땅으로 못 오게 밀어내고 또 반대는 밀치고 들어가서 그 땅을 머리를 차지하는, 이런 게임이 이제 이게 오징어 게임인데요. 근데 이 게임을 잘하려면 몸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민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힘도 있어야 돼요. 힘도. 근데 제가 그때 이제 2학년 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작았어요. 보통 이제 평균 애들보다 발육이 굉장히 이제 늦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편을 가를 때 보통 제일 나이 많고 고학년인 애가 그러면서 힘이 센 애들 둘이 이제 딱 주장을 해요. 그래서 편을 딱 이제 걔네들이 중심이 돼서 편을 가르는데, 자기 편을 어떤 애를 뽑겠습니까?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빠르고 힘이 좋은 애 순서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몸집도 작고 저학년이라 힘도 없으니까 안 뽑히는 거예요.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게임을 못하고 이게 짝이 안 맞으면 저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구경하고. 그래서 이런 날이 많았는데, 또 뽑혀도 이제 거의 마지막 순번에 이제 제가 뽑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남은 숫자가 적을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선택이 되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나를 뽑아주는 그 형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애들 놀이에서도요, 내가 누구에게 선택된다는 것은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뽑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나를 선택해 주신 복이라는 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날 선택할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민첩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놈을 선택하면 좀 게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이게 이유라면 이게 이유.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4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인물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얘를 뽑으면 뭔가 내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웬일인지 모르지만, 무슨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좋아서 나를 자녀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복 아닙니까? 아까 제가 놀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안 뽑혀서 또 어떨 땐 막 이제 집에 와서 울고 막 이제 글을 기도했지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 밥 많이 먹고 빨리 크자. 응? 야, 이놈아, 내가 주장이라도 너 안 뽑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하신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를 이제 늦게 굉장히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모성애가 지극하셔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애한테 이렇게 뭐 좀 먹을 걸 주시고 우리 애 좀 뽑아주라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다음 게임 할 때 보니까요, 그 형이 나를 두 번째 뽑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다가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형이. 그러니까 주위 애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저 시영이를 뽑았냐? 쟤 힘도 없고 쟤 뽑았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그냥 마음에 들어서 뽑았어. 잘할 거야. 여러분, 이게 제 그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뽑혀가지고 그 게임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막 제비같이 날아가지고 잘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런 역할을,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신 게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볼 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그 형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와, 자존심 만땅. 그래가지고 없는 힘이 나오고요. 막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칭찬도 받으니까 그 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사랑이, 격려가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이 여러분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세요. 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먼저 신분을 바꾸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가세요. 그 사랑과 격려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예요.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 다음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자녀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이제 적은 이제 수기 같은 글을 이제 읽고 이제 그분이 목회자가 돼서 간증하는 그 간증 집회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고아원에는 이제 가끔 옛날에 이제 그 애를 낳을 수 없는 분 이제 부부들이 와서 이제 입양을 해가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양하는 그 부부들은 거의 다가 입양할 때 어떤 애를 고르냐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 이제 갓 태어나서 막 온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1, 2년밖에 되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을 골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걸 이제 모르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훨씬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요 다 입양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뽑혀서 가잖아요. 근데 처음 1, 2년 동안에 선택되지 못하면 점점 입양될 확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쯤 되면 아무도 데려가는 애들이 없대요. 그때가 이제 뭐 7살, 8살, 9살 이럴 때잖아요. 미운 7살이란 말도 있잖아. 그래서 이때 한참 다루기 어려울 때니까 이때 선택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애들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실망도 크고 그리고 그 환경이라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가능성이 있는 애도 기껏해야 뭐 중고등학교 정도로 이제 학업을 마쳐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차면 고아원에서 또 나가야 되고 불황아가 되는 경우도 많고 형편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픽업되지 못하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운명에 있는 아이를 어떤 분이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선택해 줬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 변화를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리고 공부도 시켜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또 성품의 훈련도 시켜주고 그래서 나를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양부모가.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아니 훨씬 더 심각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많은 그런 우리를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세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이 그 목적으로 그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우리를 흠없이 여기세요. 네가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뭘 노력할 필요 없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이미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정하시고 보신다는 거. 그죠? 여러분, 이렇게 먼저 선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의롭고 흠없는 나의 자녀로 살아가라. 나의 자녀 다음에 긍지를 가지고 살라. 이제 내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간증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 이제 그 성공한 이야기를 이제 예화 가운데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이 사례가 이제 책으로도 나왔고요. 제가 책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이제 사진이 기억이 나요. 봤던 사진이. 근데 이제 자녀를 많이 입양해서 키우신 이제 부부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허옇게 쉬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앉으시고, 그 뒤에 자녀들이 섰는데 한 20-30명이 돼요. 한 30명 정도 되는데, 쫙 그 청장년들이 서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백인도 있고, 그렇죠? 흑인도 있고, 뭐 아시안도 있고, 뭐 라틴계도 있고, 하여튼 뭐 각종 나라의 애들이 섞여져 있어요. 자, 근데 이분들은 보통 아까 이제 입양을 보통 부모들이 해갈 때는 이제 어린애들 위주로 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례인데, 이분들은 그런 아이들을 입양한 게 아니라, 보면 아무도 입양해 가지 않아서 남겨진 애들이 있잖아요.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입양 갔다가 좀 성격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려보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자기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 20-30명 있는 애들이 전부 그런 케이스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잘 키워냈는가? 그 자녀들이 보니까요, 나중에 다 뭐 변호사, 검사, 의사, 뭐 대학 교수, 과학자, 무슨 학자, 굉장히 잘 됐어요, 다. 근데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요, 자, 이분의 교육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양에 실패한 애들을 데려다 와서 키우다 보면 처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처음에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애들이 일부러 말썽을 막 부린대요. 막 쫓겨날 짓, 미운 짓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얘네들은 상처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동안 뭐 여기저기 입양됐다가 쫓겨나고 또 저 가정에 갔다가 쫓겨나고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언제 또 쫓겨날지 모른다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절감, 거절에 대한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혹시 또 정 붙였다가 엄마 아빠 그랬다가 또 이제 돌려보내질까 봐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들이 와서 그게 미운 짓 하는 게 양부모를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내 엄마 아빠가 될 사람들인가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말썽을 피우고 쫓겨날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알고서부터 이제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기로. 그죠? 어떤 짓을 해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야, 넌 이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네가 어떻게 해도 또 조금 있다가 또 쫓겨날 짓을 해도 야,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물릴 수 없는 관계야. 넌 내 자녀고 내가 네 아빠다. 이것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조금씩 강팍했던 그 마음들이 녹아나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집에서는 쫓겨나지 않는구나. 이분들이 정말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구나. 이런 신뢰가 이제 싹트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부터 이제 애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이르고 가리키고 훈련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 20-30명 되는 아이들을 전부 하나같이 좋은 성품과 또 좋은 태도를 가진 아이들로 잘 키워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동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먼저 선포하세요. 너희들은 거룩한 내 자녀야, 흠없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그분의 사랑과 격려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이분 안에서, 이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도 남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 이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요 예정의 축복입니다. 예정이 뭔가? 5절을 볼까요? 자, 5절을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셨습니다. 자, 예정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언제 예정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 스크린 볼까요?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모르고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는 특권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특권은 천국의 특권이겠죠. 천국의 특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요,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가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죽은 뒤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후의 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 오늘 본문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제 그 뒤에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보겠지만, 자,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3절까지 무려 8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3번 나옵니다. 3절에 나오고요, 4절에 나오고 6절에 나와요. 자,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6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게 왜 가능해지냐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자녀가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인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내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악령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우리가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 특권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 은혜가 되는, 이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는 쫓겨갑니다. 쫓겨갑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권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그동안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기도에 관련된 약속을 굉장히 많이 주셨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스크린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가 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안 하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약속, 그 기도 응답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특권을 사용하시고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뭘로 주신다고요? 기도하면 내가 구한 것을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은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 왜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에게 진짜 뭐가 복이 되고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구해도 바른 것으로 고쳐 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고, 여러분 잘못된 기도 괜찮습니다. 구하세요. 중요한 것은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시고 믿으시고 그분 앞에 나오세요.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왜요?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예정하신 것이 언제 하신 일인가 보니까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 보니까 언제라고 되어 있죠? 창세 전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 전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었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렇게 우리를 완성해 가시겠다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요,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고 오랜 계획과 오랜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가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실 때 귀중한 물건일수록 그걸 고르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적게 걸립니까? 오래 걸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바지 사는데 청바지 한 달 고민해서 사시는 분 계세요? 그럼 그거 이상하신 거예요. 청바지 막 입을 옷은요 별로 고민 안 하고 사잖아요. 아무리 꼼꼼한 주부라도 한나절 몇 군데 가보고 그냥 삽니다. 근데 그거보다 귀한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살 때는 그렇게 안 사죠. 그냥 안 사죠. 이것저것 따져보고요, 인터넷도 뒤져보고 또 가서 시승도 해보고, 그죠? 오래 고민하고 사실 거예요. 왜요? 가치 있는 거니까, 비싼 거니까.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을 살 때는 더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집은 한두 번 와서 보고 사시는 분이 없대요.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천만 해도 다 어느 분이 어느 부동산 가서 뭐 봤는지 서로 다 연결해서 알고 있대요. 보면요 적어도 20-30분 이상 보고 산다는 거예요. 집은요. 왜 그럴까요? 비싸니까. 한 번 사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집을 살 때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죠? 그래서 주택부금도 붙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언제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로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또 성령을 보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로는 밀당도 하시면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계획대로 막무가내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설득도 하시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성품을 바꿔 가시고 당신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아까도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하지 그림을 못 그렸어요.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행복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 행복이 내가 노력해서 나에게 온 행복이 아니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더라고요. 다 보니까요. 내가 이런 가정에 있게 된 것, 남편으로 또 부모로 자녀로 살게 된 것, 내 아내를 만난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요, 이것은 내가 예수 믿기 나서부터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이 너무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한 번은 제가 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 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 시간 하나님이 저를 그 과거로 끌고 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연탄 창고에 갇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서글퍼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 자리로 저를 이끌고 가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때 눈물 흘리고 고통받을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노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외로울 때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때부터 그분의 눈길을 우리를 향해 계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귀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이 하나님의 시선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제가 전에는 적어도 그랬어요. 이걸 몰랐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고 그 죄 짓는 자리에 안타까워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나를 안아주시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도 섭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세밀한 사랑을 느끼면서부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제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걸어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넘어졌을 때 또다시 일으켜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신 그분도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때로 내가 잘못했을 때 때로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드시고 나에게 맞는 입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 싸매어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우연히 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세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어차피 내 인생이 그분 손 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 안에 있다면 그분과 붙어 있는 거죠. 아까 주신 특권 왜 주셨어요? 왜 기도하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내 뜻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멍에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건 우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이거 우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나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 전부터 준비해 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태어날 이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분의 시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보여지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믿음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조그만 변화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 은혜가 흐지부지 되도록 발로 차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뒤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뒤끝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부터 맞나요? 5절 기쁘신 뜻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동행을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은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 나와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